여러분, 이 말씀 읽어서 무슨 말씀을 목사님이 하실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사실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내용을 다 읽어봐야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영원한 생명 앞에 보시면 15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즉 은혜의 수단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은혜를 받는 수단과 방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또 다른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됩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수단이라고도 말하고 은혜의 방편이라고도 말합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란 무엇인가? 도대체 그러면 은혜가 뭔가? 은혜란 말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찾아보니까 276번이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내가 구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그래서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거저 주신 뭐라고요? 선물인 거예요.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거저 주신 선물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저 주신 선물도 진짜 선물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란 말은 원래 이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카리스란 말은 여성 명사로서 누군가에 의해서 구체적인 호의와 배려를 받는 것이다. 이게 여성 명사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호의와 배려를 누군가를 통해서 받고 있나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느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의 무작정적인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나에게 호의와 배려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팔 수술 받은 지가 이제 열흘 됐어요. 근데 저와 함께 그 잘하는 지인도 제가 수술한다니까 자기는 수술하고 몇 달 동안 잠을 못 잤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저도 많이 망설였고 야 큰일 났구나 그랬는데 저는 지금까지 뼈에다 못을 박고 뼈를 갈아내고 힘줄을 당겨서 묶고 그런 수술했는데 하나님이 지난주에 놀라운 은혜로 치유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안수기도 받고 치유받으신 분들 계시죠? 저는 통증이란 걸 느끼지 못했어요. 팔도 번쩍 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무지한 게 아니라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한번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은혜 받은 것으로 평생토록 우려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사람들은 운동도 한 번 하지 않고 숨쉬기 운동만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의 근육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면 매일 똑같은 운동이나 다른 운동을 반복적으로 할 때 우리 몸에는 내 몸을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는 근육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사람은 뭘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믿음의 근육을 가져야 한다. 무슨 근육을 가져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근육. 믿음의 근육을 갖고 살아야 돼요. 어느 날 기도 한 번 한 게 평생이고, 어느 날 주님께서 받은 은혜 한 번 가지고 평생 살고,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위에서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눈 뜨고 일어나면 희고 그리고 맛있는 그런 음식이 내려왔는데 그 음식이 만나였다는 거죠. 내가 노력했나요? 내가 달라고 했나요? 내가 애써봤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 말씀처럼 중보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오셔서 성육신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하나는 말씀, 두 번째는 성례,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의 방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법을 정해놓으신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갑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말씀을 멈추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이 말씀을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멈춰지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면서 말씀이 곧 설교이고 또 말씀이 성례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기도를 가능케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은 잘 먹는데 성경 한번 펴보지 못하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지 못한다면 내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도 우리 육신과 똑같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로 만들어졌잖아요. 영과 육으로 만들어졌어요. 영이 내가 거룩하고 영이 우리가 살찌고 영이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해요. 말씀을 먹어야 해요. 일주일 내내 가도 성경은 나와 멀어지고 성경은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서 멈추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성경의 말씀이 내 영을 살찌게 만드는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만나처럼 쏟아져 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전철 안에서도 성경을 펴놓고 있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두 제자는 25리나 되는 엠마오 마을로 힘없이 터덕터덕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들 곁에 서 있었지만 그들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누군가 무덤에 갔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가 누구냐? 도대체 그가 누구냐 했더니 당신은 뭐로? 그가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라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사흘이 돼도 살아나지 못했다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학적인 것과 지식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임을 믿고 감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곁에 서셔서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무덤 가운데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는 들었어도 그가 주님인 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떼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비로소 그때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겁게 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누군가 내 곁에서 말씀을 풀어주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다시 한번 내가 인간적인 모든 마음의 심령을 갖고 살아가는 것들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우리 인생은 이처럼 반복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에 영적인 근육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근육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지펴준 것은 말씀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면서 또 감동을 느끼게 되고 뜨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사명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우리는 복받는 일을 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회개도 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병도 떠납니다. 말씀을 듣다가 문제도 해결됩니다.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삶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는 말씀이 소중한 것이죠.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집에 모셔가서 자기 집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큰 변화가 생겨요. 그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인데,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남에게 남의 물건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사면하 겠나이다. 이게 뭘 말합니까?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삭개오를 매국노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가 섞기도 않고 왕따 당한 인생으로 살아갔지만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찾아가서 말씀으로 그 삶을 회복시킬 때 그에게는 새로운 은혜의 방편이 생겨서, 내가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면하겠나이다. 이 율법적인 모습을 그 이상으로 배상하는 삭개오가 되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아니면 이게 거듭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너무 소중한 것이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 없이는, 여러분 성경을 100번, 10,000번 읽어도 이런 하나님의 선물 없이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의 소설책에 불과해요. 아무런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주룩 떨어지고 주님의 감사가 내 삶 속에서 넘쳐지도록 만들어지는, 이것이 말씀을 통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 안에서 성경이, 말씀이 멀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수단이 수없이 광맥주를 타고 흐르는 물줄기처럼, 또 금줄기처럼 어떤 것도 내 앞길을 막아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이 이 땅에서 누려지고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으로 기반한 기도의 응답이 또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뭐가 방편이라고요? 뭐가 은혜의 방편이에요? 말씀으로 한 기도가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신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응시한 보화를 기도로 캐내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기도로 보화를 캐내라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의 방편이 되었다면 그 말씀을 기초 삼아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보화를 캐내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펴볼 때 그 안에서 말씀이 내 삶의 기도의 반석이 되고
기도의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 안에 놀라운 보화를 캐내게 만드시는 이것이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이런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이 기도를 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듣다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기도의 뒷받침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기반으로 힘써 읽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며 기도한 대로 주님이 주실 것을 기다려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열매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씀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성을 따라 구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위한 사소한 것을 구하게 되지만 말씀을 따라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쓰이고 있는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삶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구할 때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홍해도 갈라집니다.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 아픔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도움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야, 그건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그런 것은 할 수 없어. 그런 일은 못해. 이거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일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니라. 이게 뭐냐면 말씀에 기초한 사람들에게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을 하지 못하지만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가능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기초로 붙들고 살아가며 말씀을 기초로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매일매일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앞에 간증으로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탈북자 중에 강은정이라는 사람, 예수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누군가 가르쳐준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됐고 한국에서 만남에 축복을 주셨고 그래서 지금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전 어제 신방 갔다가 참 뜻하지 않게 반가운 소리를 들었어요. 그 가정의 기도 문제를 3가지를 내놓으셨는데 그분이 그럽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손 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남의 얘기라고 하면도 않지.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 손 큰 사람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갈급한 마음에 듣기 좋은 소리인지. 그래서 저는 신방 예배를 말씀을 준비한 내용이 아니라 요한3서 1장 2장으로 2절로 축복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는 그랬답니다. 하나님 내게 제발 없어서 남에게 빌리러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물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런 삶이 왔대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지, 왜 우리가 물질의 궁핍함이 없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이 큰 손이 되기 원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시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물리치는 것, 홍해바다를 가르는 게 하루아침이 된 게 아니라 밤새 통풍을 불어냈잖아요. 하나님은 밤새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요. 어떨 때? 하나님 말씀을 기초하여 기도할 때 내 삶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는 내 기도에 대한 은혜의 방편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우리 성도들 안에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의 방편, 세 번째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 속에는 세 가지뿐이에요. 첫째는 말씀이 기반이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기초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혜의 방편이고, 세 번째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 기도, 물론 세상에서 다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세례와 성찬은 어디를 통해서만 가능하냐면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우리 기독교 교리 속에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 기도,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 연약한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우리가 가능할 수 없는 우리의 심령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려앉아서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 성찬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백성임을 도장 찍어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찬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성찬을 통해서 너는 은혜의 방편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서 도장을 찍어주는 게 성찬이에요. 또 세례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사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례받는 것은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세례를 받나요? 아니에요. 세례는 단 이례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성찬은 반복적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고 인쳐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세례는 단 한 번으로 우리는 바꿔줘야 돼요. 옛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치심을 받는 것이 여러분 성찬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세례를 받고도 성찬을 받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옛사람으로 장사되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아직도 살아가고 옛 구습으로 아직도 살아가고 옛 것을 끊지 못해서 질질거리고 달고 사는 사람들은요, 평생 우리는 그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성령 세례, 나의 모든 행실을 끊어버리고 세상과 벗된 것 끊어버리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이런 세례, 이런 성령의 세례에 인침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귀한 은혜의 방편입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세상과 끊지 못해서 그 질질거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고통이 온다는 것 지금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고통의 시작이에요. 그렇지만 그 세상 것 ቁ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침받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안에 성장해 나갈 때, 그것은 축복의 삶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례와 성찬은 내 공로,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진 놀라운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걸어가며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넘쳐져 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려하지 않아도, 청결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내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갈 때 오직 내 안에서 감사뿐이야. 감사뿐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으시며, 교회 어떤 밖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행복이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안에서 은혜를 방편 삼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 한 구석을 보아도 하나님 세상 것으로 치워질 만한 것 보이지 않아도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의 기초로 기도하며 세례와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쳐주시는 증표를 삼아주셨사오니 세상 것 가져 화려하지 않아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작은 가슴 열어 작은 포부와 작은 기도 올려드릴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간증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영광 높여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향해 뽐내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로 감사하며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쩌면 이 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처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 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우리 주님의 것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도 이렇게 어려울 때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볼 때 가슴이 저리고 아프지만 어쩌면 내 코가 석자여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마음가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더 많이 서로를 돕고 함께하며 더 많은 것으로 선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밝은 빛교회가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셔서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